같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이 성령론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사역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제가 성령론과 관련돼서요 그 책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유익하고 좋은 책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 가운데 뭐 A.W. 핑크나 또 데오드로 앱, 또 뭐 R.A. 토레이 목사님, 또 척 스미스, 또 에이든 토저, 이런 분들 성경 교사들이 쓰신 책들을 보니까 상당히 도전도 많이 되고요 유익하더라고요. 또 도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종종 이 킹 제임스 성경을 고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칼빈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어떤 오류들도 함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신자로서 이 킹 제임스 성경 우리의 유일한 최종 권위고 유일한 권위로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전천년주의를 믿으시죠. 또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령론 기술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저에겐 두 권밖에 없습니다. 한 권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린튼 스미스라는 분이 쓰셨던 성령론에 대한 성경 신자 가이드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한 권은 로버트 사전트 목사님이 쓰셨던 성령의 고리라는 책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권을 기본으로 해서 프린터 다 그분 내용들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권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령님과 연관돼서 다루신 유익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그동안 항상 해왔던 것처럼 킹 제임스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있는 기록된 그대로 이 성경이 복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시하고 있는가, 그거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이 구절은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이 무엇으로 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는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할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힘을 구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로 구하는 것이 힘과 능력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능력도 아니다. 야, 이런 것들 이렇게 구한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 보시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이겠죠. 그럼 무엇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주님의 영은 자유로운 영이십니다. 자유로운 영. 따라해보세요. 자유로운 영.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뭔가 속박되고 구속되고 억압되고 강압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유로운 영,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회 선택할 때 그 교회를 가셨을 때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시면 주님께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거 선택하십시오.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정말 너무 속박돼 있어. 뭔가에 눌려 있어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성경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유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령님을 통해서 힘과 능력은 있었지만 죄의 속박에서 이 드릴라의 무릎, 드릴라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못했죠. 또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즉 죄의 종노릇을 해본 뒤에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또 우리 사람들을요 깨끗하게 하는 건 역시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사야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장을 보세요 한번.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이때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불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예루살렘의 한 가운데로부터 그것의 피를 깨끗이 제거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뭘 통해서요? 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성령님은 아주 다양한 이름들로 불립니다. 진리의 영, 또 자유로운 영, 또 지식과 지혜의 영, 또 계략의 영, 또 거룩의 영,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령님의 칭호와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룰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의 영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후에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정말 참기 어려운 게 있으면 아마도 무시당하는 일이에요. 무시당하는 일.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막상 악수를 청했는데 이분이 못 보고 지나갔어. 손이 딱 있어. 얼마나 이게 정말 부끄럽습니까? 이런 경우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연로하신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서 이 악수하다 보면 이분들이 정신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위로자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 때문에 무시당하기 일수가 아니셨습니까?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그럼에도 이 성령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정받지 못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교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더욱더 그분을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께서요,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었습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 있기만 하면 Don't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해야 될 설교의 주제와 대상은 바로 어떠한 테크닉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론도 아니고 어떤 관계에 대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지 설교의 주제가 그분 이외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문제 해답의 열쇠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리들이요, 제자들에게 와서 세금 내라고 강요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 해결하셨죠. 가서 물고기 잡아라. 입에서 세금 내라. 입에서 돈이 나올 거다. 세금 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먹일 음식이 없을 때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어떠한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셨거든요. 다른 궁리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됐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폭풍 위에 배가 지금 침몰하려고 그래. 주님께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문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해결해 주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마음이 든든했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갑자기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시간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습니다.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없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렵고 염려스러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야, 너희들만 결코 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시킨 거예요. 여러분, 기독론이 공부하는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공부했던 것처럼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의 인격.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령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론. 여러분,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요, 바람, 공기, 호흡, 숨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드릴을 뉴매틱 드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호흡 곤란, 또 폐렴을요, 뉴모니아라는 말 씁니다. 영어권에서는요, 이 뉴마란 어원으로 생성된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중에 성령의 상징이라는 식으로 공부하겠지만요, 성령님께서 바람과 호흡에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비인격적인 물질처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비유하셨죠.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시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성령의 역사를 숨, 바람, 호흡에 비유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곳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여러분, 주의 영이 바람처럼 불 때에 시들어 버리는 것은 이 바람이 심판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란 말 자체가요, 호흡, 숨,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란 단어인데요, 이게 영도 되고 숨도 되고 호흡 되고 바람도 되는 거예요. 자체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2장 볼게요. 이사야 42장. 성경은 성경이 그 단어를 정의해 줍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과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며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하나님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시면 땅 위의 백성에게 숨을 주고, 밑줄 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숨을 주고 영을 주는,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숨과 영이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적 용례는요 숨이, 호흡이 영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담이 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의 영이 존재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이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영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지면 흙이라도요 살아있는 혼이 되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호흡을 거두어 버리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서는 다니엘서에 보시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 여러분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폐가 스스로 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호흡을 주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요. 그래서 시편 두 구절 볼까요? 시편 104편 29절. 우리 인간이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연약한 그릇이죠. 남자는 약한 그릇이고요, 여자는 더 약한 그릇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남자도 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시편 104편 29절. 시편 104편 29절, 146편 4절 두 구를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자기들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보시면 주께서 그것들의 브레스, 호흡,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먼지로 갑니다. 시편 146편도 보세요. 좀 뒤에 보시면 시편 146편 4절. 시편 146편 4절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이고 숨이고 바람인데 결국 이것이 생명의 요체입니다. 욥기에 기록하기를요, 욥기도 볼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12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생명의 혼과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다. 모든 생물의 혼과, 일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혼이 있습니다. 동물도 다.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렇죠.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시면, 이거 찾아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욥기 33장 4절. 욥기 33장 4절.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궁금할 때 그 단어의 앞뒤 구조를 유심히 보세요.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병렬적으로 언급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욥기 33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느니라. 보시면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전능자의 숨, 영, 호흡, 영, 숨 같은 말입니다. 영을 숨이라고 한 말에 주목해 보세요. 영, 호흡, 바람, 숨은 다 모두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언급하는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만 261군데에 됩니다. 복음서에서만 하더라도 56번 언급되었고요. 사도행전에서만 57번 언급됐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112번 나오고요. 나머지 성경에서 36번 언급됐습니다. 오늘날요, 기독교계 내에서 혼란스럽고 많은 논쟁이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교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수많은 오류들과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른바 은사주의 운동입니다. 은사주의 운동.
여러분, 성령론과 관련해서 이러한 은사주의와 관련해서 방언, 표적, 치유 이런 것 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부분 나중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격에 대한 인격.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요, 성령님을 얘기를 할 때 impersonal God, 비인격적인 어떤 신으로, 비인격적인 힘으로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인격이 없으신 비인격적인 힘이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때때로 비인격적인 영향력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때때로요. 이것은요, 성령님의 사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면 호흡, 물, 기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비인격적인 상징들을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또 아들 하나님에게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도요, 시편 18편 2절에 보시면 나의 주는 뭐라고요?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시고 뿔이시고 망대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모퉁이 돌이시고요, 또 반석이시고요, 돌이십니다. 산돌이십니다. 맞지 않죠, 그죠? 성령님만 상징 가지고서 비인격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분명히 인격을 지니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간은요, 주로 성부의 시대였습니다. 복음서의 시기는 성자의 시기였다면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것은요, 특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아볼로가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이런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막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정녕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우리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오늘 현대 은사주의 운동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시험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유일한 자, 그렇죠. 우리 유일한 자, 무오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조화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명백한 교리와 모습들 어떠한 가르침도요, 거짓된 것입니다. 특히요, 성령만 외치지만 정작 성령님에 대해 무지한 은사주의 운동 관련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명백한 사실들,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결론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경험들의 근거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 또 내가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방언은 오늘날 존재하는 은사야. 또 누군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날 방언의 은사는 유효한 거야.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치유하는 어떤 목사로부터 치유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성경 신자의 결론은요,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필링 느껴지세요? 뭐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시기 때문에 느낌, 감정에 집중하면 속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또 다른 누군가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한번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르다면 뭘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어야, 말씀을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무지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바울의 경고를 되새겨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았던, 알기를 원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1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야, 바울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그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책에서요, 제가 좀 그냥 읽어드려 볼게요.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번역됐더라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책으로 번역해서 나왔는데 출판사가 망하면 절판됐습니다. 근데 번역된 걸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번역된 게 더 헷갈려요. 엉망이더라고요.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영향력이나 힘으로 아신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붙들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을 하나님이요 인격으로 아신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고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용해서 산을 옮길 생각을 하는 것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산을 옮기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교적 개념이에요. 이교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겸손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성령을 붙들라고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자신을 붙들 때까지 읽으시라고요. 주체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인격적인 존재로 믿으십니까? 라고 묻으면 주저없이 yes,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도요, 그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걱정이 앞선다고 고백합니다. 즉,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또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한다 하더라도요, 성령님과 꾸준한 교제가 없이 공부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어느 시기보다 성령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순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이요, 성령에 대해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될 때까지 그분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하면서 토령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이론적으로 모두 그렇다고 수긍하시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을 향한 실질적인 태도에서 인격자로 대화하시는지요.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격자요, 그분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처럼 지혜로우시고 그분처럼 강하시며 그분처럼 신실하시고 그분처럼 늘 당신과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묻습니다. 저 이거 읽으면서요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
성령의 사귐, 성령의 교제, 성령의 친교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주인공, 바로 저의 친구이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끝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토레용기님의 소망이 곧 저의 소망입니다. 이번 학기 이 성령용 공부의 목적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만 아니라요, 성령님과 보다 깊은 친교를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듯이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만이 아니에요. 기독교계 내에도 되게 많아요. 단지 성령님을 영적 실제나 영향력 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을요, him,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 it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아니라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처럼 인격체가 아닌 그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 하나님에게서 발산된 능력, 이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사에 있었던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아리우스주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아리우스파의 교리와 같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신적 속성이나 권세는 물론 불멸성, 전지성, 주권성, 선하심, 거룩하심 다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저스 올리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오직 예수 교단.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교단도요, 성령님이 인격체심을 부인합니다.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것을 부인은 안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부인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거.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사실 한 하나님이 새 가면을 쓰고 있는 것뿐이라고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주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령님도 성부도 성자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성경론 신앙식을 공부했었게 진행할게요. 삼위일체 다 기억나시죠? 그죠? 성령님은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격체십니다. 그분은요, 우주에 편만 어떤 비인격적인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 우리와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인격체십니다. 우리가요, 이 성령이라는 이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님께서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강단과?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교제예요. 상호 교제. 하나님과 사람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상호 교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 상호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대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제란 말 자체가요, 인격적인 관계성 또 상호 신뢰와 존경의 바탕에서 성립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같이 읽까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성령의 무슨 교제 나오죠. 이 성령의 교제란 말은요,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고 믿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교제가 있다는 사실은 아주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존귀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모두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선물을 주시고요, 위로와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교를 원하세요. 친교를. 깊은 사귐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흔히 영성? 이런 말 우리는 안 쓰잖아요. 이 영성이라고 말하는 신앙훈련은요, 말씀의 교제, 또 복음의 교제를 통한 성령님과의 깊은 친교를 말한다면 다른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은요, 성도와 성도 사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한 장에서만 무려 성령님을 12번이나 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될 때는 중성명사로 그것 이라고 사용하지만요, 성령의 인격을 말할 때는 언제나 남성 명사인 그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이나 성령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될 때는 그것이 맞지만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그분으로 언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론 공부의 핵심은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이게 출발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여기시고 그분과 사귀세요. 여러분, 다시 잘못하면 이 성령님을 진짜 어떤 능력의 일부,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할 때 마치 축구공에 바람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는 듯한 체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에너지로 생각한다면 마치 건전지에 전기가 충전되듯이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붙들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영향력이나 힘으로 아신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는 방법,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 등에 대해 배우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 하는 식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 책이 무척 많아요. 성령에 대한 책 중에. 근데 성령을요, 하나님이요, 인격으로 아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고 그분께서 사용하실까 생각한다는 거죠. 정반대가 되죠. 여러분 어떠한 쪽이세요? 여러분은? 거의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하시죠, 그죠? 예. 성령이 비인격적인 존재라면 저는요, 성령을 사용하는 지혜와 요령과 방법을 잘 배워서 필요할 때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책 무척 많은 거 아십니까?
서점에 가시면. 그러나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슬프시게 드려서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영적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요,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지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무한한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지 성령님은요,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내내 주님, 예수님 위에 머무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거역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광야로 이끄시면 광야로 나아가셨고요, 시험 받을 때면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을, 성령님을 지도하거나 가르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주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혹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분께 교훈을 주고 판단의 공의의 길로 그분을 가르쳤으며 그분께 지식을 가르치고 명철의 길을 그분께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만 우리를 지도하실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모두 살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하고 인도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여기 그분이란 말씀, 히란 말씀이 나오죠. 성령 자신에 대해서도 지금 그분이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분 말씀하시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살피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을 모신 채 살고 있고 끊임없이 저 셋째 하늘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세요. 기지국과 끊임없이 전파를 교환하고 누가 번호를 누르면 신호를 주고받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늘의 하나님과 끊임없이 뜻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뜻을 계시하시고 소원을 주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을 중보해 주십니다. 이 지식이 경이롭지 않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을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놀라운 지식이에요, 이것이요. 또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풍부한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요, 시기하시고 위로하시고 동정하십니다. 만약 성령께서 비인격적 존재라면 어떤 감정적으로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볼까요? 한번.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요, 권능의 영, 사랑의 영, 건전한 생각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에너지나 힘이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와 같은 것을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격적이라 함은 지, 정, 의 이런 모든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이 이러한 본질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신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죠. 2절만 시작.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신다.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는요, 지혜, 명철, 계략, 능력, 지식, 주의 두려움 이런 인격적 요소를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어떤 존재가 인격체로 인정받으려면 인격적 특성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가 지성, 둘째가 의지, 셋째가 감정입니다. 감성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격체로 간주되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지성, I know, 알고 계신 거죠. 감성은 I feel, 느끼는 거죠. 의지는 I will, 자기의 뜻, 의지를 지금 내보이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성령님은 지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8장 27절 찾아봤죠? 마인드, 지성이 있습니다. 히, 그분으로 되어 있죠. 또 성령님은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 성령님은요, 지식을,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0절 하고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2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그러면 비인격적인 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분명히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능력은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한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 생각들을 아십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이 앉아 계신 분들을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아십니다. 두려우세요? 위로가 되세요? 다 아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자 심판 때 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받죠. 그죠? 오늘날요,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사생활이 다 도청과 감청이 가능해요. 실제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아신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성령님께서는 의지, 뜻이 있으십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12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보시면 한 성령께서 자신의 뭐대로요? 뜻대로.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다양한 사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뜻은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요, 성령께서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어떤 지위의 고하에 따른 굴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상호 굴복, 상호 순복입니다.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는요, 각 성도들이 어떠한 은사를 받아야 될지를 결정한다는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시면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시면서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기 사도들은요, 성령님도 자신들과 동일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도 볼까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6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한 가지가요, 상황과 환경이에요. 길이 막혔어. 환경이 막혔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거나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다 의지에 속한 의지, 성령님의 의지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여부를 확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 기도, 내적인 부담, 환경과 상황, 이 네 가지가 다 일치했을 때 하나님 뜻으로 가시면 돼요. 100%. 뭔가 한 가지라도 이상하다,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맞습니다. 이 보세요. 성령님께서 뭔가를 제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적인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인격체신 거예요. 인격체. 또 성령님은 사랑이 선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본 그분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인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명령하잖아요. 병고에 올라타라. 명령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시기도 하십니다. 읽어보셨죠? 지금? 막으시잖아요. 금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요,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선교지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안 되십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이 좋은 기도예요. 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요, 우리에 계신 성령님은요, 먼저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십니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힘이 돼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십니까? 믿어보세요. 안 믿으면 위로가 안 돼요. 믿으시면 위로가 돼요. 믿음과 함께 있을 때 역사하잖아요. 이 말씀이요. 유익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 앞에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고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사도행전 13장 2절.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야, 하나님께서 바나바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킬 임무를 맡기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보시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선교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성령님께서 부르셔 세우신 감독자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무를 맡기십니다.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이 안티오코에서 있는 몇몇 장로들에게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을 세우도록 말씀하셨고, 또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7번 넘게. 또 성령께서는 부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로. 또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보세요.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안내하신다. 성령님은 명령하신다. 성령님은 금지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고 임무를 부여하신다. 또 성령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 거고요. 성령께서는 부르주십니다. 성령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증거하십니다. 누구를 증거할까요? 아멘.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분을 높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또 성령님은 가르치십니다.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사랑하십니다. 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항상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지만 성령님 사랑 처음 듣지 않으세요? 볼게요. 로마서 15장 볼게요. 이것도 진리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이나 주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말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기 보시면 밑줄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여기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사랑에 대해서 별로 못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많이 자주 말하고 듣지만 성령의 사랑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랑도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격체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잭 칼스라고 하는 돌아가신 이제 그 근본주의 그 침례교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는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해 왔습니까? 저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저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수치를 받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를 대신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성령님께
죄와 어둠의 이 세상에 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고 제가 주님을 필요로 함을 아시고 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구원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기까지 꿋꿋이 참아주시는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묻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랑 역시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분은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 파멸을 향해 달려가던 나를 찾아서 구주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매일, 매주, 매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저버릴지라도 나를 따라오십니다.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고통당하시며 결코 피곤치 않으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의 이런 한 부분입니다. 대목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오늘은 성령의 인격까지만 해야 되나요? 에베소 4장 3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야,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슬퍼하신다는 것은요, 사랑의 더 큰 표현인 거 아십니까? 슬픔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을 슬프시게 많이 하셨습니다. 왜? 성령님 인격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근심하기도 하시는 인격체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가 향하는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즐기는 모든 생각, 심지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공상까지도 모두 아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어 생활,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심판하실 내용이 언어 생활에 대한 걸 겁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행동과 말에 있어 신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심히 슬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이해는 안 가는데 마음이 되게 편하지 않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알게 돼.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시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때 자백하셔야 돼요. 모르시겠으면 성령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고백 되게 많이 해요. 이상하게 주의 첫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마음이 어두워. 이상해.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뭐 실수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나요? 묻다 보면 아, 내가 교만했구나. 또 내가 말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필요해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쳐주십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이론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매일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성령님을요, 슬프게 해드리지 말자. 이런 모토를 가슴에 새기신다면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성령님은 또 기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침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만 찾아보죠.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전하는 사역 때도 이렇게 매일매일 회개할 게 많은데 여러분들도 많지 않으세요? 회개할 게 없으시다면 굉장히 악하신 거예요. 악하면 악할수록요, 큰 죄를 작게 느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요, 작은 죄를 크게 느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기 때문에. 보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실 때 여러분의 말주변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다 의탁을 하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성령님의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언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또 13절 14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어떤 교회 갔는데 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영광받고 있어요. 그 교회 당회장이 영광받고 있습니다. 교황 영광받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곳이요. 그 외에도요, 성령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모독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오고요, 성령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억누를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괴롭혀드릴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대해서 말씀하실 때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에게 뭐를 했다고요? 거짓말합니다. 9절.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성령님을 시험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세요. 7장 51절 보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성령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을 또 괴롭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왜?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어떤 성령님의 어떤 영향력, 권능과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일 뿐이다. 하나님의 영향력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 두루 다니신 말씀하시죠. 성령님과 권능이 구별되고 있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단지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런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 받아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아보고 삼손처럼 한번 능력을 발휘해보고 사도들처럼 병자들을 일으켜보는 기적을 한번 행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요. 많은 성도님들에게요. 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까? 성도들에게요. 왜 믿음이 크고 강해지기를 원하냐 물으면 그런 믿음만 있으면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나의 인생을 무지갯빛으로 바꾸고요.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영적 스타가 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그런 사역들도 무척 많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술사 시몬이었거든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앞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 사도행전 8장 19절 20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사 시몬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망할지어다. 페리시 멸망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믿음 충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단지 신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원해.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격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분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이건 너무 강조하고 싶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신격, 성령의 신성에 대한 거죠. 조금만 하고 한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추석 주간인데 이렇게 끝낼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5분만 더 하고 마칠까요? 더해요? 진짜예요? 진심이세요? 감사합니다. 조신자라는데 저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는요, 삼위일체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아버지, 아들보다 더 열등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이제 좀 이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맞죠?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10절에 보시면 나와요. 모순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란 다른 언급이 없을 때는요,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근데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세 개 다 나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할 때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역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3편 6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영이죠,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역이든 구속의 사역이든 심판의 사역이든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이 셋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셋이 분리된다고 해서 3분의 1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완전하면서도요,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용리로서의 한 가지를 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가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성령님.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기쁨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몰드의 표면 위에서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를 갖고 계시듯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주이시듯이 성령님 역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주이십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상당히 좀 오해하기 쉬운 어법 가운데 하나가 누구누구의 아들, 뭐뭐뭐의 영,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어부를 동쪽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개의 아들은 개죠.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 정확한 어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부속물, 이렇게 이해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성령은 완전히 일치하고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한 가지 성경적 어법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의 영이란 말은 주님이 성령이시고요, 성령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히브리어 헬라를 몰라도요, 전혀 몰라도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죠. 몇 구절만. 이사야서 63장 보세요. 주의 영이 바로 주님이심을 입증하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 이사야서 63장 14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심은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이니이다. 보시면 주의 영께서, 그 다음 이처럼 주께서, 같은 말씀인 거죠. 주의 영께서, 이처럼 주께서. 이거 완전히 동격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도 볼게요. 에스겔서 11장 5절.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요. 에스겔서 11장 5절. 제가 예전에 에스겔서를 읽다가요, 이 말씀에 한동안 멈춰섰습니다. 두려워서.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11장 5절. 에스겔서 1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너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순간 두려웠어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아신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영께서 내게 이르셨습니다. 곧바로 대언자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란 주님이 영이시고 성령이 바로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도 자주 사용되는 어법이에요. 나의 혼이라고 하면 혼이 나의 일부분인 동시에 나를 대표하죠. 나의 영이라고 하면 영이 나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바로 나예요. 나의 몸,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나를 나타내는 거죠. 그 몸이. 그러니까 나하고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란 자아를 기준해서 나의 영, 나의 혼, 나의 몸 이런 말 쓸 수 있습니다. 때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몸이 했든 혼이 했든 간에 내가 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나란 말은 몸, 혼, 영을 다 포함하는 말이죠. 이가 동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9절. 아니다. 하는 김에 한 2분만 더 할게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 밑줄, 그 뒤에 성령 밑줄, 그 뒤에 그리스도의 영 밑줄.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이 연속적으로 치환되어서 사용되는 걸 보십시오. 이 셋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구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다 성령 하나님의 칭호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 홀리고스트란 표현이요 89번 나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격과 신격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4절. 고린도서 13장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된 구절 가운데 하나죠. 고린도서 13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서 13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오죠. 또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서 성령님은 홀리고스트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이 각각 셋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지만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단수 처리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 하면 삼위일체가 아닌 거예요. 따로따로거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요. 다음 주에 성령님의 신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무를 찾아보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